오늘 여호수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나안 북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북쪽에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하솔의 왕 야빈이었죠. 하솔이란 이 성읍은 완전히 그냥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성읍만 특별히 불에 태웠죠. 아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다 그렇게 멸절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의 남쪽과 이제 북쪽의 정복을 모두 끝마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기간에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이 성취된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큰 단락입니다. 이 정복 과정이 맞춰지는 것이 이제 12장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이제 총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을 마저 끝내지 못했어요. 11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장 19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6구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왜 11장을 지난주에 다 끝내지 못했냐면 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저자가 의도한 그 의도가 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일단 기브온 주민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 편의 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분명한 그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의 결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에 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힘이 더 강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세력은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잖아요. 그 군사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규모였고 해변에 정말 모래알같이 그 군사들이 많이 깔려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웅장합니까? 군사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것을 한번 요즘 시대로 이렇게 말해보면 그들의 스펙, 이 가나안의 스펙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이러한 사실만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정말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에 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속해야 될까요? 스펙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강한? 안전하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신뢰가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요, 좀 더 강해 보이고 좀 숫자가 많은 쪽을 우리가 다중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론 스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스펙이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지, 분명 라인 센스가 있어야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 스펙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펙 아무리 잘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군사들을 잘 쌓아놓고 군사들을 훈련시켜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멸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을 그냥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스펙을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친한다.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와 화친을 했습니까? 북쪽 사람들은 누구와 화친했죠? 이 하솔, 야빈 왕과 화친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의 왕, 이 아도니 세덱과 화친했어요. 그들이 제일 강했기 때문에 강한 자들과 화친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아무도 그들과 화친하지 않았던 족속이 한 명 있죠.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 죄송합니다.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 현명한 꾀를 부린 덕분에 가나안에서 정말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짜 크고 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화친하고 있는 성읍은 무엇인가? 어디인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해야 할 것. 세상과 같은 가나안, 우리가 지금 그들을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화친하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 여러분, 둘 중 어느 것에 우리가 정말 화친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소수이지만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 아무 일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았지만 우르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것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함께 싸워주신 결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약해 보일지 모르죠. 그런데요, 그들 뒤에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꼭 축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가나안처럼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완악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것, 20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이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이것은 출애굽 때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바로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넘어가지 않았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그렇죠.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이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되죠. 그때의 사건과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냐?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내가 전지전능한 단 하나.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신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도 하셨잖아요, 그죠? 이명환 목사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냥 우상일 뿐이다. 우상의 신들 뿐이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그들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정말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다. 우리가 믿는 신, 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신 그저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유일신? 웃기지 마라. 그런 거 없다.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냥 너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일 뿐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와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완전히 서로의 의견이 정반대되죠. 다시 한 문장으로 이거 쉽게 정리해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접해 들은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마음이 더욱 완악해집니다. 그것은요, 그들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 가나안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시면 가나안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18장을 보시면요, 가나안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31절에서는요, 이들이 정말 우상들에게 어떤 행동, 어떤 지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우상들에게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에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간섭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분명히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시지만 항상 그때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가증한 일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항상 쫓아다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가나안, 그냥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 그냥 놔두실까요? 우상 그냥 놔두십니까? 다 부숴버리죠. 곧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신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자, 이번에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22절에는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아낙 사람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낙 사람. 자, 여러분 아낙 사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낙 사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가나안의 총정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복에. 그런데 전체적인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죠. 모든 성읍을 진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21절에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2절에서요 아낙 사람들이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굳이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낙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다음 구절에서 아낙 사람을 한 번 더 언급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언급했을까? 왜 수많은 민족 중에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하솔도 아니고 왜 아낙 사람들이 왜 언급이 되었을까? 왜일까? 저자는요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일부러. 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왜? 아낙 사람을 왜 언급했을까?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내용이냐? 다 잘 아시니까. 이 말씀은요 12정탐꾼 아시죠?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요, 지금 이들은 낙심했어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돌아왔더니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요? 아낙 자손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로 가나안 그러면 아낙 자손 이거밖에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곽이 막 그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들은 막 엄청나게 막 거인같이 엄청나게 힘이 센 장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라본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그냥 그저 스펙을 바라본 것 뿐입니다. 그죠? 가나안이란 스펙을 바라본 것 뿐이에요. 그 아낙 자손 안에는요 아무리 훌륭한 스펙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스펙이 좋아도요, 그 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언급한 이유는요, 이제 우리는 아낙 자손에 대한 이 공포심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뚜기 같다고 보였어요. 메뚜기 같다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근데 여러분, 메뚜기가 한순간에 막 점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어때요? 오, 막 깜짝 놀래요. 그죠? 그러면서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메뚜기지만 그 메뚜기를 통해서요, 그 크고 장대한 그 장군들을 그냥 한순간에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하면서 쭉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들이. 그렇지만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열등감을 극복했고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이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무언가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말. 저도 이전에,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하는 것이 정말 은혜여서 그런지 지금은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서서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냥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고 그런 열등감도 없는데, 제가 음악할 때는 이 열등감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저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열등감에 한번 탁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요, 무능력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항상 경쟁해서 난 실패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 못해, 자신이 없어 라는 것, 그것이 열등감이 주는 정말 상실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열등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등감과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심과 그 두려움을 다 깨끗하게 극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모든 가나안 전쟁이 이제 마쳐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도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23절을 마침표, 가나안 정복의 마침표다라고 생각하면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막 박수가 나오고 막 환호성이 나왔겠죠. 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모세에게 감격이 있겠습니까?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중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보시면요,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냐, 새롭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을 받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막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막 싸우러 가지 않았죠. 그들이 뭐 했냐?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할례를 행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요. 이것을 먼저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것 우리가 묵상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6장에서 이제 12장, 오늘까지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이 전투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리고 아이성 1차, 1차 너무 아쉬워요, 그죠? 아쉽게 1차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2차에서 성공하죠. 그리고 나서 기브온 족속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막 화친하고 막 언약을 맺자 이 속임수 현명한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을 정복하게 돼요. 기브온을 도우러 갔다가.
그리고 북쪽과 아주 단단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까지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또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땅 분배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동산 땅이면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관이 없는 땅인데 왜 자꾸 저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지? 하면서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또 은혜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장에서 24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와 이제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마치거든요. 다른 성경은 뭐뭐 할 것이다 딱 하고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러면서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선택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정말 의미 있는 이 설교, 교보의 설교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자, 오늘까지 이제 두 단락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2장, 우리가 12장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1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12장을 보시면 목사님들이 늘 당황하는 말씀들 중에 한 단락의 말씀이에요. 뭔가 이름만 적혀 있는, 수없이 이름만 적혀 있고 내가 여기서 뭘 전해야 될까라는 그 두려움부터 찾아오는, 하지만 저도 극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12장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뭘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한 12장 없어도 돼요. 13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뭘 기록하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요단을 건너기 전이죠. 요단을 건너기 전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뭐가 의미가 있냐? 요단 건너기 전에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생전에 죽였던 이 아모리 족속과 그 이름들 잘 아실 거예요. 시온과 옥, 그 왕들을 죽였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인 왕들의 목록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눴다는 거예요, 이 단락을. 그러면서 이제 총 31개의 성읍과 왕들의 목록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름만 보시면 이게 마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이라고 했냐?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5개가 하나로 다 성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뭐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이것을 무엇으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막 질문 답변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은 뭐뭐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실 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내용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12장 전체의 말씀에서는. 그냥 31명의 왕이다, 왕을 죽일 것 같다 라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전에 죽였던 왕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령했던 왕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정말 가나안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점령했던 그 왕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쫙 봤어요. 후손들이 봤을 때 충분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썼는지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한 명 한 명 써나갑니다. 이때는 어떤 왕이었지? 막 그러면서 여리고 왕을 막 쓰면서 여리고 때 그 장면을 기억하겠죠. 막 떠올리겠죠. 막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아이성 막 쓰면서 이 아간이 나쁜 녀석 그러면서 막 썼을 것 같아요. 기브온 얘네들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막 쓰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글을 쓰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쓸 때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우리도 기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한 켠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록하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 빈칸을 좀 남겨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뭐 수천 개, 수백 개가 있겠지만 많이 하지 마시고 한 5개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개 정도만. 하나님이 나한테 막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승리했던 것. 저는 뭐 이런 역사가 있겠죠. 저의 뭐 아내를 만난 역사. 네, 이거부터 해야 돼요. 뭔지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는 말씀 하여튼 그런 역사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를 막 기억하는 거죠. 이때 막 이랬어. 우리 정말 통장에 10,000원도 없었는데 막 어떻게 결혼해 집을 샀지? 막 그런 역사들. 그러면서 또 목사가 되는 그런 역사들, 목회자가 되는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한 5개만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 나가 계신 우리 성도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장면들이 여호수아의 눈에서 정말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한번 공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천국 올라가기 쪽에는 계속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기록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